마태복음 17장은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구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기도하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변형되었습니다. 변화산 위에서의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원래 성자 하나님으로서 가지셨던 영광이고 또 장차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취하실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고난받으신다는 것을 이 사실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구약의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성취시키러 오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고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변화산의 이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고 죽으셔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혼란과 당혹 속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한편으로는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제자들을 향한 응원이기도 합니다. 변화산상의 경험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산 위에만 머물고 싶은 것입니다. 변화산 위에 예수님의 그 영광은 본래 가지신 영광이 있고 이 당시에 가지신 영광이며 장차 영원히 가질 영광이지만 잠시 그 영광을 감추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목적이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아직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이 땅에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으로 가득 찬 그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서 13절의 이 본문은 바로 그 변화산상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대화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좀 더 정확히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명령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부탁하신 이 말씀, 명령하신 이 말씀과 제자들의 생긴 의문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명령을 하시는데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변화산상에서 경험한 그 영광의 모습,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던 그 경험들, 하나님의 음성, 이 모든 경험들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너네 세 명만 알고 있으라.
그때까지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의 말씀을 듣고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문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의문, 첫 번째 의문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 10절인데요.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 10절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한마디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에 대하여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나 사건을 말씀합니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자기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즉 당신의 십자가 사역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요나의 사건을 가져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불과 17장 그 바로 앞장 16장에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직접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변화산상 내려오기 전에 변화산 위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면서 그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의 별세, 즉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얘기를 변화산상에서 또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변화산상의 영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둔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가깝게 여러 번 들었고 눈으로 보았어도 이렇게 둔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습니다. 복음을 깨닫는 데 있어서 인간은 얼마나 둔한가. 인간이 가진 이성, 인간이 가진 지식, 인간이 경험한 그 경험들은 그것만으로 복음의 신비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의 신비를 깨닫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고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우리는 비로소 복음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떠올리고 그 신앙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생각납니다. 아직 기억하실까요? 16장 내용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정말 모범이 될 만한 그 신앙 고백을 했었던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나를 정확히 알고
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해주셔야, 은혜를 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친척, 가족분들 중에 혹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실까요? 정말 친하신 분, 가족의 부모님이 더 좋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분인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잘 될까요? 저에게는 제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저의 신앙의 연수는 짧습니다. 저는 2012년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불과 지금 한 12년 정도밖에 신앙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는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여러 번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집 외동이거든요. 외동이니까 얼마나 저를 사랑하겠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이 외동 아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좋다고 예수님을 전하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하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예수를 믿는 자매를 만나서 또 귀한 딸 2명도 이제 낳아서 참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쯤 되면 예수를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정으로, 인간관계로, 인간이 가진 지식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의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마음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신비를 알고 믿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우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구나. 오늘도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아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구나. 나는 그 은혜에 붙들린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날마다 우리 인간의 그 어리석음과 둔함을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보고 날마다 복음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할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뭐가 있겠습니까? 더 있어요. 좀 이따 이제 나오는데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9절 이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변화산상에서 경험한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지만 영원히 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히 이 말씀을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우리가 이해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변화산상에서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해도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에는 변화산에서 보고 경험한 것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당연히 이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변화산상에서 그 어마어마한 그 영광, 그 어마어마한 경험을 만약 사람들에게 말하면 사람들이 더더욱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것이 아닐까요? 정상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럴 것입니다. 야, 우리 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났어.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 이런 소식을 막 선포하면 사람들이 막 열광하겠지요. 이런 변화산의 사건을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갈 것이고 또 한 번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열광석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행하셨던 그때처럼 떡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기를 얻고 환호를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들처럼 높임받기 위하여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거 이름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어떤 인기를 얻고 환호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이 세상이 가장 꺼리는 방식,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인간 대신 죽으셔야 인간을 대속할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입니까? 왜 죽으셔야 합니까? 꼭 죽으셔야 합니까? 네, 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그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로마서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합니다. 죄는 그냥 넘어가고 덮어 씌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 준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즉 공의라는 것은 죄를 졌다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데 이 죄를 속량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짐승의 죽으심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잠깐의 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질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성막으로 가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동물, 이 짐승을 통하여 이 짐승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모든 제사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주는 바가 있습니다. 죄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죄의 대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는 바로 피를 흘리는 것, 죽음인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졌지만 구약의 그 제사에서는 짐승들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의 죄를 단번에
성량해 주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분,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인간을 대표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표하십니다. 첫 번째 아담은 죄를 범하여서 모든 인간을 죄인이 되게 하셨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인간들,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그 죄를 지고 가는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르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안 죽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죽지 않고는 결코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이는 오직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누구도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분명히 예언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람들은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만의 구원자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인 어떤 해방자로 생각했습니다. 로마 제국주의의 그 통제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정치적 왕 메시아다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그 사건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메시아를 단지 자신들의 육적인 욕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메시아에 대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사역에 늘 환호하면서 따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그런 기대와 소망을 물거품으로 만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고난받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는 이가 어찌 메시아일 수 있는가?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변화산상에서 보았던 일들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했던 이 소문이 퍼지면 사람들은 더욱더 열광해서 예수님을 단지 정치적 메시아로 혹은 자기 욕심을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더 열광하게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인 십자가 사역은 방해받게 됩니다. 앞서 가장 가까운 제자인 베드로조차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 일이 결코 예수님께서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메시아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잘못된 이해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방해될까봐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의 일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십자가 사역이 방해될까봐.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까지 기한을 정해 주셨습니다. 왜 그때까지 한정되어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부활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가장 강력하게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메시아의 사명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를 없이 하는 죽음이고 예수님의 그 부활은 죽음을 무력화시키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를 없애고 죽음을 이기셨다.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그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신 또 한 가지 이유는 사람들에게 온갖 그 시선을, 관심을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구원은 단지 죄사함의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의 죄가 사함받았다. 단지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풍성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다시피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 우리의 구원 속에는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사함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그 부활은 우리 육신의 부활도 포함된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그 내용은 엄청 풍성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이 본질과 이 핵심을 붙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 모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일들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디에 무엇을 집중하고 있을까요? 삶의 더 큰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까? 문제 해결을 원하십니까? 물론 필요하면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 것일까? 나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그 본질과 핵심은 무엇인가? 바쁘고 분주하게 신앙생활은 하지만 정작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이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내용은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은 어디에 집중하여 있고 또 교회에서 설교자로 전하는 설교자의 메시지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든 말씀 속에서 더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 내용으로 자리 잡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변화산상에서 본 것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긴 겁니다. 두 번째 의문은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한마디로 제자들은 이 엘리야에 관한 어떤 질문,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가진 이 의문, 이 말씀을 앞에 예수님이 부탁한 말씀과 연결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주님, 예수님, 산 위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당시에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는 전승이 널려 퍼져 있었습니다. 근데 전승뿐만 아니라 여기 서기관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기관들은 이제 율법을 이제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이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고 해석했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 중에 이제 5절과 6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선지자도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는 그 예언을 한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 속에는 메시아는 오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 한번 서 보십시오. 제자들의 입장에서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메시아에 대한 내용은 아직 부족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엘리야는 그 후에 온 셈입니다. 왜냐하면 변화산상에서 엘리야를 봤기 때문이죠. 엘리야는 조금 전에 변화산상에서 나타났고 메시아 예수님 그 엘리야보다 훨씬 전에 오셨다라고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 엘리야는 메시아 전에 온다고 했는데 산에서 본 그 엘리야를 보니까 아닌데? 엘리야는 메시아 뒤에 왔는데?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상황이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워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먼저 온다는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서기관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엘리야는 미리 이미 왔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했고 함부로 대우했다고 하십니다.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정으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오신 엘리야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러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면서 그 비뚤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일을 회복하는 사역의 시작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아기를 준비하는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지만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을 뿐더러 임의로 대우하셨습니다. 일부분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았지만 세례 요한의 교훈을 마음에 두지 않고 아무렇게나 대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권세자들은 세례 요한을 배척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인자, 자기 자신도 세례 요한과 같이 그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13절에 보시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으니라. 제자들은 분명 엘리야가 메시아 전에 온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은혜로만 깨닫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는 그 도구들이 있습니다. 보편적 도구들이 있는데요. 보편적 도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도구 없이 충분히 일하실 수 있고 인간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이 사람이 깨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전달하는데 사용하시는 이 보편적인 도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방편은 바로 말씀 그 자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야 그제서야 깨달으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야 비로소 혼란 속에 있던 제자들은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믿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인데 그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여인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동네 사람들에게 막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9절을 보면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인의 증언을 통하여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동네에 이틀을 더 머물라고 요청합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4장 41, 42절 말씀이 놀랍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다 합니다.
즉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주이신 줄 알게 되었고 더욱더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믿게 하는 능력이 있고 복음을 깨닫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 곧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 기도회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 적지만 여러분이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한 가지 어떤 주제를 나누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요약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기억하도 좋겠습니다. 첫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가 나누었던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이 내용을 믿는 것은 변화산상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적을 경험해서 예수를 아는 것보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을 깊이 알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실을 붙드십시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복음을 믿고 있는 것 때문에 나는 은혜의 영역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의 깊은 내용을 더 깨닫고 더 이해하고 그 풍성한 것들이 더 믿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깨달으니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적어도 가까이 하시려는 몸부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더욱더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